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이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귀한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잘못 나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제목이 좀 이상한데 잘 믿고 계시냐? 제가 학생 때 그 아주 신심이 깊으신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너 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애들한테 저러지 왜 나보고 붙잡고 너 잘 믿냐? 구원받을 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냐? 저는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그건 구원받냐 안 받냐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게 아닐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잘 믿는다는 거 도대체 얼마나 잘 믿어야 잘 믿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제 인생의 화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믿고 계세요? 구원받을 만큼 확실히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까? 그걸 나보고 묻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집에 가도 됩니다. 근데 대개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확신이 있는 분도 정말이야? 그리고 자꾸 캐물으면은 불안해져요. 내가 너무 섣불리 확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데 그 믿는 데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확신 없이 살을까? 맨날 이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를 전전긍긍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몇 가지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우선 믿음과 행위를 혼동해서 그래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 믿음 말고 예를 들어서 최종국 장로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알 수가 없지. 그냥 근데 행위로 보는 거예요. 저분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저분이 친절하구나. 저분이 항상 웃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셔야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행위로 보고는 그 평가가 완전하지 않다 이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는 이제 남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하는 거니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역시 난 확실히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딘가 찜찜해. 왜? 행위를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잘 믿어서 믿음으로 천국을 가겠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건방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행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사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생각하면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위를 생각하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죠. 나는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나의 행위로 안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구할 게 뭐야?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지. 주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근데 긍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긍휼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얻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주인이 내가 아닌다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잠깐만요. 시계를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전에 말씀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행위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행위로 표출되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모든 것이 행위로 표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행위의 성격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례 관계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때 내 행위를 남의 행위를 가지고 섞어서 생각하면 믿음을 평가할 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구원에 확신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는 게 많아져요. 식자우환이라고 전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과연 하나님 계신가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라기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점점 좀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믿음의 확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지 않으니 그것도 하나의 아이러니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가끔가다 불안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 적정한 수준,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의 합격선이 뭐냐, 합격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지내려니까 우리 믿음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못 맞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디쯤 될 거예요? 60점? 60점 가지고 될까? 40점? 그건 낙제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가 합격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합격선을 알면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애를 쓸 텐데 믿기는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합격선을 어딘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과연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니까 고민하게 되고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화평 이런 것보다는 고민하는 기독인상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 생활의 배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합격선을 알면 되겠죠. 믿음의 합격점. 도대체 합격점이 뭐냐? 잘 믿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여기 보면서 어둠 속의 불빛처럼 이 말씀이 쏙 선뜻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믿음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그냥 일거에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놀랍나 이미 다 아는 건데 그런 것만이고 저는 아주 굉장히 놀라워서 그 생각을 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원래는 그 당시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게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게 특히 그 영지주의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가 여기 본문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인하면 속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성육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육신이냐 그게요.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이제 영지주의는 두 가지지. 하나는 뭐 예수님께서 온 게 그러니까 환영 보는 거다 그거 실제 하나님이 독생자 오신 게 아니다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몸을 빌려 가지고 하나님이 온 거다, 독생자로 오신 게 아니고 몸을 빌린 거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양자론 해가지고 뭐 원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양자 삼은 거다 뭐 여러 가지인데 전부 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하셨다, 성육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편지를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이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거라 그러면 요한 일서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들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고백한다는 게 있고, 또 안다는 말도 있고, 동의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그 고백한다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얘기는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면, 이게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 같은 데는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거기는 이제 다르게 해요. 근데 믿어서 의에 가는 거나 구원에는 같은 거라고 봐서 이제 여기서는 시인한다는 게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물어보는 생각하는 게 내가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물어라 이거야. 성육신을 더 믿냐 물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물어서 그렇다 그러면 믿는 거,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말이고 아니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의 그 합격선, 구원 합격선을 결정하는 그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또 하필이면 성육신이냐? 그 믿음의 대상으로 성육신 말고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관통하는 얘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고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 근데 성육신이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성육신을 믿으면 구원,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멸망. 성육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이게 처음 보는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지만 그래도 이거 여러 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눈이 부쩍 띄어요. 제가 진짜로 유레카 이렇게 외쳤어요. 유레카.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잘 믿느냐 덜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믿느냐 덜 믿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yes, no의 문제지 더 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더 믿고 덜 믿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더 믿는다고 더 구원받고 덜 믿는다고 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믿는지 잘 몰라. 그런데 믿는 건 확실해.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천당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말석으로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천당에 말석 가는 게 나쁩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천당의 말석으로 갈까봐 걱정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잘 믿고 덜 믿고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제가 그랬어요. 잘 믿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그 일을 이제 한 거다 이런 게 참으로 간단합니다. 참으로 간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묻지 않고 믿음이 좋냐 나쁘냐 잘 믿냐 안 믿냐 이런 식으로 물어왔어요. 구원받을 만하냐 구원받지 않을 만하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근데 그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냥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쯤 위험한 게 있는데 하나 하여튼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조차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 물으면. 제가 누굴 붙잡고 진짜야? 믿는다니까. 진짜야?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성경이 굉장히 이상한 걸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민수기 5장에 보면은 그 소위 그 질투법이라는 게 있어요. Law of Jealousy, 질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 부정을 의심해.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물에 성수에다가 티끌 좀 넣고 그다음에 저주의 글을 쓰는 것을 거기다 빨아요. 그래서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먹고 아무 탈이 없으면 그럼 괜찮은 거고 탈이 있으면은 부정한 거예요. 그 내가 여자야. 난 부정한 적이 없어. 근데 그 물을 먹었어. 그러면 불안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근데 믿었냐고 자꾸 물어봐. 그럼 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자꾸 잘 믿냐고 물어보면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생각할 수밖에 돼요. 행위를. 근데 믿음하고 행위는 사실 같은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해 돼요. 가장 나쁜 거는 자꾸 잘 믿느냐고 물어보면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제가 최종국 장로보다 믿음이 좋은가 안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저 양반보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제가 혹시 어떤 분보다 믿음이 좋으면 인간적으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저와 관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하나님과 저 개인적으로 어느 수준이 돼서 구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교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비교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근데 둘 다 충성된 종이에요. 5달란트면 더 충성된 종, 2달란트는 덜 충성된 종이 아니고 둘 다 충성된 종이에요. 합격한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 있잖아요. 1시에 간 사람, 9시에 간 사람 뭐 다 임금 똑같이 받았어요. 더 일한 사람이 아니고 덜 일한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한 믿음인 거예요. 간단한 믿음. 저는 이제 이걸 simple faith, 간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간단하니까 은혜지. 복잡하면 그게 공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다고 유치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다고 유치한 게.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 그래요. 간단함은 섬세함의 극치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신앙이라는 건 실제로 많은 것을 함축하는 고차원적인 결론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간단한 얘기하면서 자꾸 말이 길잖아요. 그게 복잡한 게 많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역신 믿습니까? 믿어요. 전 확실하게 믿어요. 아주 쉬운 일에 저한테. 그런데 믿지 않는 애 보고 물어보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육신이 가능한 얘기냐 그게? 그건 인간의 긍지를 자극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음을 열어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음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완성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났건 유튜브를 잘 봤건 무슨 어떤 목사님을 잘 만났건 해서 잘 믿잖아요. 잘 믿으면
나는 그 어려운 시험을 나도 모르게 쉽게 패스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합격했는가를 자꾸 진짜 내가 합격했는가 자꾸 물어보면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의심인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어떤 학생이 합격했어요. 근데 맨날 나 진짜 합격한 거야? 그 웃기지 않아요? 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거면 내가 재학생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취직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나 진짜 합격한 거야? 맨날 뒤돌아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는 실제로 주님의 나를 뒷받침한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부모가 애쓴 거, 내 친구가 애쓴 거, 내가 애쓴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믿음의 합격선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잘 믿느냐라고 자꾸 캐묻기보다는 믿음의 기쁨 그런 걸 얘기해요. 불안을 자꾸 조성하지 말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보고 너 믿냐? 그럼 믿느냐? 그러면 딴 사람 보고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너 믿냐? 믿는다 그래. 그럼 어떻게 싶어요? 진짜? 이렇게 묻고 싶죠, 그죠? 잘 믿어?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고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진짜 안 믿어? 정말 안 믿어? 얼마만큼 안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정하는 방법은 안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제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가지고 우리 식구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버려둬라.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 자가 우리 식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면 내버려둬라가 아니고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다 내버려둬라. 이게 뭐냐 하면은 기준을 찬성 반대해서 반대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 믿냐? 안 믿는다 그러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큽니다. 유익이 큰데 그 유익은 크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고 교회 공동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덜 불안해져요. 믿는 것 끝까지는 할 수 있어요. 덜 불안해져요. 공동체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포용적인 관점을 대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용서, 화해 이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종종 기독인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화해할 줄 모른다고 욕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믿느냐 이런 거를 묻는 연습의 습관, 그게 그 부작용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은 그렇게 안 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합격하면 돼요. 잘 믿느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이념은 사실 믿음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념 가지고 자꾸 그 믿음하고 이념 행위잖아요. 행위. 그거 섞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종종 한국의 종교 집단도 그렇고 사회 집단도 그렇고 자기 본래의 미션보다는 이념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언덕교회가 불행하게도 10여 년 전에 내홍을 겪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잘 따져보면 결국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런 거 적이 없어요. 이념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념상에 비슷한 이렇게 그거 가지고 편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요즘은 교회나 사회가 또 하나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성소수자 보호가 이제 또 그런 문제 비슷한 거예요. 성소수자 보호가 사실은 믿음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념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성소수자 보호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반대한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걸 찬성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성소수자의 성향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용인하는 게 다분히 용인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수자라서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수용해야지.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수용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orthodoxically 보는 사람은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승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용인의 문제로 보고 한쪽은 승인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한다 그래서 용인한다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들붙이고 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는 용인하자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 승인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사람 우리는 승인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용인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편협하게 나가는 길이다 이게. 그래서 언덕교회는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도록 입장을 얘기하되 잘.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믿음하고 이념하고 잘못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그렇고 이쯤에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뭐냐면 야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냐? 행위는 어떻게? 도대체 행위란 무엇이냐 이거. 오해할 필요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게는 단순한 믿음을 이제 소박한 믿음이라 그래도 되고 뭐 간결한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는 단순한 믿음이라 그러는 건데요. 단순한 믿음은 믿음의 기준을 말하는 거지 행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럼 그 주님의 가족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그 합격생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성적을 맺어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 돼서 맺는 열매는 믿음의 징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천국에 가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 하나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표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단순한 믿음의 이 진앙과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 도대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냐? 이게 얼마만큼? 일단 믿는 사람은 많든 적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열매의 크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 없다. 많든 적든 열매는 열매인 거예요. 30배 맺어도 되고 60배 맺어도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남겨도 되고 5달란트 남겨도 되는 거예요. 열매의 크기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다면 크나 작으나 다 주님의 가족이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열매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게 되겠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맺는데 자기 여건이 좋으면 많이 맺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열매 맺을 여건이 안 돼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맺어요. 상황이 다르고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노력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행위의 크기, 성격 이런 걸로 믿음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엉터리로 생활을 한다고 저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행위는 잘하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얼마만큼 채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 못 받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행위로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가 좋은 사람 좋다고 그래서 다 천당 가지 않잖아요. 행위가 좋아도 믿음이 있어 천당 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받는 필요 조건일 수 있어요.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천국가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조건이 충분 조건이에요. 그거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잘 믿느냐가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방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하냐 안 받느냐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하는데 저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걱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성육신을 믿으냐 성육신을 부인하냐 이 말씀에 문제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의 합격선이 있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의 합격선을 넘은 겁니다. 제 행위가 좀 변찮아도 주님의 가족인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식이 조금 딴짓해도 그냥 자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의 그 두 여인 얘기 있잖아요. 큰 죄 지은 여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 그래서 큰 죄 지은 큰 돌 가져오라고 그러고 작은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작은 돌 주워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목이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느냐 안 느끼냐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천국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그런 행위를 못했으면 회개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행위를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그걸로 천당 가려는 거는 그걸 도로라 그래요. 도로. 안 되는 일이에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이게 또 오해하면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를 쓰면 됐지 그것이 어떤 그 행위의 합격선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믿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러면 행위는 죄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최소한의 질문 성육신을 믿느냐 성육신을 부인하냐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성육신 그런 것도 갖고 안 그런 것도 갖고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기 때문에. 의심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난 그건 분명히 믿어 이러면 괜찮은데 성육신 아닐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있으니까 난 믿는다고 쳐주라 그건 없는 거예요. 믿는 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단순한 믿음이 단순 무식한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믿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역설적이지만 너무 잘 믿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 너무 잘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물론 우등생 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우등생이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뭐 좋은 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잘 믿으려고 했으면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꾸 믿음에 불안이 생겨서 신앙생활 즐겁게 못해요. 다른 거 하나는 자칫하면 행위 생각하면서 외식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 잘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다가 야고보 사람들이 딱 오는 거 그걸 보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식사하길 단절해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식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생각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서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이 좋고 그것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에는 합격선이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잘 믿으나 덜 믿으나 구원받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꾸 그거를 생각하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이 이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낮은 언덕 오르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는 일부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지만 언덕은 아무나 오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장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쉽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어렵게 스스로 올감해서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주님은 짜증 안 내시는 분이지만 짜증 안 나겠어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자꾸 아버지 내가 진짜 아들 맞아? 내가 이런 짓 했는데 그래도 아들 맞아? 그렇다니까. 진짜?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된다 그랬는데 왜 자꾸 묻냐? 짜증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나치면 그 겸손이 아니고 불신의 태도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복잡하고 인위적인 신앙관을 벗어나서, 물론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는 참 잘 믿어 이런 그 경지에 오른 분들 빼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그 단순한 믿음,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불안한데 무슨 언제 열매를 맺겠어요?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내가 불안하면 내 동료도 불안해요. 내 동료가 불안하면 사회 사람들이 저놈들 이상하다고 해요. 주님도 불안해요. 저 자꾸 불신앙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독인답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 내가 구원받는가 안 믿는가는 사실은 결국 가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잘 믿느냐, 내가 믿기만 하면 확실하다고 구원받은 거라고 요한 일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그럴 건 없지 않냐 이런 게. 그래서 즐겁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또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마이크 안전히만. 잠시만요. 일단 오늘 설교해 주신 이순종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식 장로님.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력이 오래됐거나 또는 모태신앙인 장년 친구들이 더 적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열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행위의 결과. 열매라는 것이 꼭 맺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그 개인적인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어서 사람 관계 속에서의 열매 또는 이 사회 조직에 관해서의 어떤 그 행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진다. 기독교인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현상이 굉장히 그 안 좋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상황과 반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회 속에서의 그 열매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조차도 열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념적인 것은 별개로 하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는 맺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것을 맺지 못하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생활을 잘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시는지. 그걸로 끝나겠지. 저 질문 하나 있거든요. 그 열매라는 게 이제 이것도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방식에는 적극적 방식도 있고 소극적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소극적 방식으로 비판하거나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질문이 그 질문 감사하고 그게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안 하면은 부작위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상황하고 그 사람의 처지하고 그 사람의 가진 백그라운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정책자가 부정을 저지른 거하고 하위자가 부정을 저지른 거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나갈 때 결혼한 사람 집에 노모가 있고 이러면은 뒤로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컨텍스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회 짐을 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거 같은데, 이념적인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신앙관이 다르면은 이념관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열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세상 일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결정은 편파적이라 그래요. 100% 한쪽에 좋은 게 없어요. 60대 40도 있고 70대 30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 편이라고 하신 그 정신을 살리면 우리도 교회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고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는 거는 참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쟁에 나가서 프런트에 있는 전쟁의 최천병에 있는 군인이 총을 안 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리뭉실한 얘기 같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간접적으로 더 이상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빨리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김밥이 제공되지 않고 각 구역별로 외부 나가서 식사하시는 날이라서요. 각 구역별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구역 모임도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우리 교회 수련회인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토일에 춘천에서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장소랑 자세한 사항과 프로그램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8월 마지막 사회봉사가 있는데요. 그 시너지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주간 기도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 또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이 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 지금 여름이기도 한데 다시 코로나가 좀 유행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에도 지금 자세히는 그렇지만 두 분이 코로나 걸리셔서 한 분은 못 나오셨고 한 분은 나오셨다가 지금 예배 참석을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각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반가운 새로운 저희 교회에 그 유선영 집사님 제자분이신 원정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인사